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의 날 또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 또 둘째 주는 어버이 주, 셋째 주는 스승의 주를 하면서 가정의 달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린이를 가진 부모님만 해당하는 예배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 전제를 먼저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부주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넷째 주는 부부주의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한 20년 전이에요. 앞자리에 앉아서 늘 예배드리던 권사님이 맨 뒷자리에 앉더라고요. 그 예배드려 너무 신기해갖고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립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남편이 오래전에 죽어서 남편이 없는데 저에게 해당하는 예배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뒷자리에 왔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쪽을 강조해서 예배를 드리면 또 다른 쪽 사람들이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 자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건 어버이 주일이건 스승의 주일이건 그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새겨야 될 말씀이 있지만은, 또 부모 말고 모든 성도들이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꼭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물론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다 나라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 AD 70년에 로마가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로마군이 계속 공격을 하고 더 이상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막강한 로마 군사력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성이 무너지고 성이 점령당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랍비 아키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키빠라 한 랍비가 있는데, 이 아키빠라는 랍비가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병들었다고. 그래서 곧 죽게 된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세는 점점 어두워지고 예루살렘 성 함락은 곧 임박했어요. 소문이 나면서 가장 유명한 랍비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도 퍼지게 되고 로마 군인들에게도 그 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아키빠가 죽었다는 이와 같은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들리고 로마인들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빠가 죽었기 때문에 아키빠가 장례를 치러야 돼서 관 속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른다는 명분으로 아키빠가 성을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로마군 총사령관은 베스베잔이라는 사람인데, 성으로 빠져나가서 그리고 나서 베스바잔을 만나게 됩니다. 이 로마 총사령관인 베스바잔은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신을 만나러 온 유대인 랍비 아키빠를 만나게 되면서 아키빠가 베스바잔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 되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열어주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열어줄 테니까 단 한 명도 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 로마 군인들을 맞이할 테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정령하면서 단 한 가지 청만을 들어달라고, 이 성을 다 파괴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단 한 가지 청만을 들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바잔이 그 한 가지 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냐고, 도대체 그 한 가지 청이 뭐냐고. 그래서 아깃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조그만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은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건 다 파괴해도 좋은데 그 건물만은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 내일 아침에 성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 성문을 열고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모든 거 다 파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 자그만 건물인 그 집만은 파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베스바잔이 생각하면서 도대체 그 집이 그 집 안에 뭐가 있길래 다른 건 다 파괴하고 노예로 잡아가도 좋으니까는 그 집만은 파괴하지 말라고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깃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은 책이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책이 있는 집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사령관이 그까지 책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 건물만은 전혀 손상되지 않도록 내가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이 아깃바는 다시 성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일 아침 되면 성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그 조그만 건물 안에 있는 그 건물은 파괴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 안에 들어와서 그날 밤 아깃바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똑똑한 어머니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그 어머니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성은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힐 것입니다. 다 빼앗겨도 좋고 다 파괴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망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이 지키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어머니들을 불러 모아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깃바가 마지막 지키려고 했던 것은 왕궁도 아니었어요. 자기 집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작은 집, 바로 학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학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이상 세상에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텔아비브의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2000년 동안 방황해서 살지만은 그들은 10명 이상 모이면 항상 먼저 회당을 쳐요. 오늘 말하면 예배당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집을 져요. 그들은 학교에서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다시 나라를 회복한 예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나라 없는 방황을 하다가 그들은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수가 전 세계 유대인이 16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미국 땅에는 750만 명 정도가 미국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 땅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골드만 삭스의 설립자 조지 스로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 구글의 창시자, 스타벅스의 창시자, 심리학자 프로이드, 또 화가인 샤갈, 상대성 이론을 세운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주의자 레오나드 번스타인, 영화배우 커크 더글라스, 국제외교관 키신저, 스티븐 스틸버그 감독, 이름만 대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경제 분야에서 65%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는 70만 명 이상 변호사가 있는데 그 중에 20만 명이 20%가 유대인이에요. 14만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400대 재벌이 있는데 23%가 유대인입니다. 뉴욕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5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 중에서 30%가 유대인이고 하버드나 UCLA 교수 중 특히 법대 교수는 50%가 유대인이에요. 75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소수민족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의 모든 부분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유대인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전쟁도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강대국, 힘 있는 민족,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아키바가 이야기했던 그 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집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그 가치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교육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란 얘기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시키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모든 것이 우선이다는 이 가치관이 있을 때 그 아이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그 아이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치관으로 무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저 말씀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얼마나 말씀을 강조했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아있을 때에도 가르치라, 길을 갈 때도 가르치라,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라,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 그뿐이 아닙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어주어 기호로, 표로 삼으라. 또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입니다. 거기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것뿐입니까?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조차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요. 들어와도 말씀을 보고 나가도 말씀을 보고 어디 있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딱 사로잡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속에 가장 강한 민족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암송시키고 말씀을 읽게 시키고 묵상하게 시키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시켜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에 가다가 길가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어린 아이들인데 그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자고 합니다. 교회에 데리고 와서 4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 해가 지나서 4명의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다 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세월이 오래 흘러서 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나이가 한 80세가 되었어요. 이때가 1932년도인데 80세 생일이 되었을 때 4명의 사람들로부터 생일 축하 편지와 선물이 도착하게 됩니다. 한 통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당시의 유명한 선교사가 보낸 것이고, 다른 한 통은 미국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온 것이고, 세 번째 편지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온 것이고, 네 번째 마지막 편지는 1929년에서 1933년까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한 미국의 31대 대통령 하버트 후보를 통해서 온 선물이에요. 이 네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과거에 교회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선생님이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가서 말씀을 가르친 그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의 일생이 70년이 지난 뒤에 정말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직역하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그리고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심령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이 부모의 인생을 사로잡을 때 부모가 그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을 담아두어야 될 심령, 이 마음을 그 원어에 보면 레바브란 단어예요. 레바브. 이 레바브란 뜻이 뭐냐면 인간의 인간의 지성을 나타날 때도 레바브란 단어가 쓰여졌고, 인간의 감정을 나타날 때도 레바브란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나타낼 때도 레바브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레바브는 인간의 지, 정, 의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레바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자녀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부모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이 성공하길 원하고 특별한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평범한 복은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축복, 탁월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선 내가 거기에 합당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갑부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원이 40명이에요. 40명이 11조를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세운 교회가 4,900개가 넘어요.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그리고 그분이 세운 대학교, 또 설립을 주도했던 대학교가 28개가 넘습니다. 유명한 시카고 대학, 또 록펠러 대학 다 그분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설립을 한 거예요. 또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수많은 자선 사업과 구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탁월한 부자, 특별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의 어머니가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게 했던 어머니의 자녀교육 10계명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고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 교육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자녀 교육 10계명이라, 성경에서 발견한 원리예요. 그래서 그 자녀 교육 10계명이라는 원리를 발견하고 록펠러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가르쳐 줬어요. 록펠러는 자기 어머님이 말씀하신 10가지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10가지 제목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화면에 하나 떼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자,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자, 다섯 번째 시작. 여섯 번째 시작. 일곱 번째 시작. 여덟 번째 시작. 아홉 번째 시작. 열 번째 시작. 저 10가지는 록펠러의 어머니가 성경 안에서 발견한 진리예요. 저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했기에 그 자녀들이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 잠언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같이 지키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킨다.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내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10가지의 계명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죠. 어릴 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하는 법을 가르쳐야지만이 나이가 들어서 떠나지 않아요. 어릴 때는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학원 뭐 한다고 해서 주일날 빠지고 학원 다니게 하고 뭐 한다고 주일날 빠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또 저기 무슨 시험 다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바른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철저히 있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고 믿음이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 남궁원 장로님 알 거예요. 남궁원 이분이 2남 1녀의 자녀가 있는데 아들은 홍정욱이라고 그 남궁원이 원래 성이 홍씨입니다. 홍정욱이 있고 2남 1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홍정욱은 하버드 대학교 졸업했고 둘째 아들은 컬럼비아 대학교 졸업했고 셋째 딸은 베를린 음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저 세계 명문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한번 TV에서 그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과외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과외시킨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과외입니다. 정기적으로 집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과외 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말씀으로 과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선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미국의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수많은 도서 중에서 관광객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이 뭐냐면 작고 낡은 성경책이었어요. 작고 낡은 성경책. 그 성경책은 링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읽고 묵상하고 용기를 얻은 말씀이 그 성경책에 있는데, 특별히 시편 34편이었어요. 그 시편 34편은 링컨이 얼마나 좋아하고 읽었는지 활자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 34편입니다. 그리고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때 물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이 성경책 덕분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성경책입니다. 나는 가난해서 너를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성경책을 유산으로 남겨주겠다. 성경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책을 유산으로 남겨줬고, 링컨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지혜를 배우고 삶의 이치를 배우고 성경책 말씀대로 살아가서 결국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백악관에 가보면 대통령의 그 사진들이 쫙 걸려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백악관에 걸려있는 링컨의 초상화를 바라본다고 해요. 링컨의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물음을 던지고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손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링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고 책무입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시편 34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갖고 시편 34편 읽어보세요. 왜 에이브람 링컨이 시편 34편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수없이 읽었는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말씀을 다시 쫙 읽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시편 말씀이, 제가 손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다른 성경 보지 않고 시편만 읽었어요. 시편을 쭉 읽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녀를 어떻게,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혈연 관계에서만 자녀를 봐요.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혈연 관계로 자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녀라 사명감으로 자녀를 봐요. 그래서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녀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그 자녀들에게 계속 부모는 이야기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슴속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을 계속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봉사함교회 속한 모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세계 열방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